네, 조선의 제3대 임금 태종 이방원에게 이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태종 이방원이 어느 날 우연히 두 신하가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무슨 일로 갑론을박을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갑이라고 하는 신하가 부귀와 영달은 권세는 모두 임금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라고 하는 신하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벼슬이 올라가는 것은 모두 하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비록 임금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금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지만 태종 임금이 이렇게 글을 하나 썼습니다. 글을 하나 써가지고 자기의 아들 세종에게 그때 이때는 이미 왕위를 물러나와 있었던 상왕의 위치였던 것 같아요. 글을 썼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한 직급을 올려주시오. 상황, 태종,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영광과 부귀는 임금에게서 나옵니다 라고 말한 신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임금에게 전하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상황의 편전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가다가 편지를 들은 이 갑의 신하가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보게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급한 것 같으니 자네가 좀 이 편지를 왕에게 갖다 주시게 나는 화장실을 가야 되겠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모르는 이 신하는 을이라고 하는 신하는 세종에게 가서 상황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그렇게 전달해 주었더니 세종이 펼쳐보고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의 한 직급을 올리시오라고 하는 명령에 벼슬을 하나 올려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태종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벼슬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반대 사람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그런 배탈 나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벼슬이 올라가게 되었으니 과연 벼슬은 왕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주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태종도 무릎을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예화입니다. 잠언에 보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솔로몬 임금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전도서 12장 13절에 말했습니다. 임금인데 이스라엘 임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친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잘 마음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귀와 공명과 벼슬과 세상의 행복은 왕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높은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생각은 버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오늘 유다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살지만 본분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의 예를 유다서에서 네 그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5절의 말씀의 그룹인데요.
애굽 땅을 떠나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홍해를 건너고 왜 광야의 길로 들어갔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믿어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을 건너가다 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하니 하나님을 못 믿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분이 무엇이냐 하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고 나왔으니 끝까지 믿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광야의 길에서, 기근을 만난 곳에서 인간의 필요는 있으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것 같은 조건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느냐, 이런 거지요. 이게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본분이 있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의 사람들은, 두 번째의 그룹은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났습니다. 왜 떠났느냐 하면 교만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과 같은 대접을 못 받으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위를 떠난 이 사탄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나를 섬겨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천하 영광을 갖고 싶은 사람은 나를 섬겨라. 악도 행하고 죄도 행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듣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어둠의 영과 손을 잡아라. 그러면 성공이 온다. 오늘 이 말씀을, 이러한 생각을 듣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본분을 떠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악을 행해서라도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본분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심판의 불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 그룹은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란하게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TV 뉴스에서 들으셨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작가가 세계 최고의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작가의 이름은 한강이에요. 한강. 이름이 참 잘 졌어요. 한강인데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을 가지고 노벨 문학상에 버금하는 맨 부커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 가운데 이런 상을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문단의 길이나가 됐습니다. 주목받는 사람이 됐어요. 책도 많이 팔렸습니다. 나도 샀으니, 저는 중고책 사기를 좋아하는데 새 책을 샀으니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1970년생이더라고요. 45, 6입니다. 세계 최고 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문학에만 정진했습니다. 본분을 지켰지요. 딴 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작가가 다루는 내용을 보니까 본분을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정상성을 벗어난 사람들, 일상의 트랙을 벗어난 사람들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한 명인 것 같으면서도 세 명입니다. 한 명은
채식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동물성 고기를 먹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채식주의자가 됐는데 철저한 채식주의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불편해졌지요. 또 한 사람은 예술가, 화가입니다. 예술적 영감을 얻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을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읽어보세요. 또 한 사람은 정상적인 여인입니다. 일상성을 잃어버리고 본분을 벗어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자들을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거기서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기기묘묘한 생각을 가지고 그룹 지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와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편견을 가질 것은 아니고 이해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는 일인데 우리는 감히 무섭고 두려워서 윤리와 도덕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리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는 그렇게는 가지 못한다. 나는 가장이기 때문에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나는 엄마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팽개치고 내 자유를 찾아 나설 수가 없다. 내 자유는 나도 헐헐 새처럼 날아가고 싶지만 이 사회적 관계, 어머니로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이 자유는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섬기는 데서 오는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내 길을 자유롭게 가겠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나 세계의 눈들은 이런 사람일지라도 사랑으로 좀 포용하자 하는 메시지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돌아오니까 여러분 본분 벗어나지 말자는 거예요. 경건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은 구속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무슨 경건이냐? 여러분 경건은 자유를 얻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암흑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네 번째의 그룹들은요,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신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자기의 편리한 편의주의적으로 신앙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명백한 명령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윤색하다 보면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신앙도 버렸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상대주의가 우리에게 어필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신앙의 절대성이 무너져가고 있지요. 여러분, 신앙의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우리가 마땅히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갈 것이냐? 모든 사람은 변하여 갈지라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앙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남을지라도 이 신앙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유다서가 표현하기를 가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요, 자기를 위해서 살인을 예사롭지 않게 행했습니다. 발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요, 재물만 있으면 예언자의 직분도 바른 직분도 버렸습니다. 고라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만 얻으면 기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도 무너뜨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만과 불평과 욕심과 허풍과 아첨으로 16절에 보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본분이 무엇이냐? 두 가지만 소개하면, 하나는 17절에 나와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은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질 것이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삶을 쾌락과 세속주의로 이끌고 갈 수많은 친구들과 사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하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믿음을 터로 삼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삶을 우리 믿음의 터전, 아니야 바닥에다 깔아야 합니다. 우리의 집도 거기다 져야 돼요. 인생도 거기다 세워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혹시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사는 법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살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면 영원한 생명과는 거리가 없다.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면 가지에서, 몸통에서 떠난 가지의 운명이다. 절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 이런 믿음의 반석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자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은 사랑입니다. 사랑. 어찌하든지 사랑입니다. 부부 주일입니다. 사랑을 어디에다 해야 될 것이냐? 일단 우리 가정과 부부에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인이 가장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못 믿는 사람 누구입니까? 남편이랍니다. 못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표본을 조사해서 추출해 보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에 올라온 5억 3천만 개의 게시물을 빅데이터로 돌렸습니다. 거기에 못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 찾아냈는데, 이 못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누구를 못 믿는다와 연결되어 있는가 했더니 남편을 못 믿는다와 제일 많이 연결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심코 쓰는 말, 내뱉는 말 가운데 난 못 믿어, 너도 못 믿고 나도 못 믿고 못 믿는데, 못 믿는 대상이 남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잘 믿는 대상들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200번 거짓말 한답니다. 200번. 좋은 말이 됐든 나쁜 말이 됐든 의례적인 말이 됐든 200번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한테도 여러 번 거짓말할지 몰라요.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쓸 일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한 거짓말. 톨스토이는 아내에게, 여자들한테는 가서 강연을 그렇게 했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자여 여자여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왜 우리가 부부관계를 맺는가? 서로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톨스토이 부인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서전.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진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 번도 나에게 물을 떠다 준 적도 없고 자녀들과 5분간 같이 놀아준 적도 없고 내가 자녀들의 머리에 열이 났을 때 뭐 좀 갖다 달라고 했을 때 옆에 있어준 적이 없다. 이렇게 톨스토이 아내가 썼어요. 밖에 나가서는 잘하는데 아내에게는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야 되죠. 월터 트로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남자가 되기까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여자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자는 고생하나 여자는 알아주지 않는다. 몰라준다. 이 남자의 불만이에요. 남자는 고생하는데 여자가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말을 빌려봤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희생하나 남자는 몰라준다. 남자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이 오는 것 같아요. 본분을 벗어나지 않고 부부간에 사랑하려고 하면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성경을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우리식의 말로 표현을 해보니까 여자는요, 아낌과 존중을 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아낌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생각과 말하는 것이 존중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보통 나도 잘 못하지만 사랑해. 이리 봐도 사랑, 저리 봐도 사랑, 나갈 때도 사랑, 들어올 때도 사랑. 사랑해. 사랑의 소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거.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사랑해는 혹시 안 해도 괜찮은데 여자가 밥을 해줍니다. 빨래를 해줍니다. 남자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고마워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가 도와줄 때마다 나를 챙겨줄 때마다 남자는 고마워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대한민국 남자가 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무슨 겉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을 못하는데 말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밤에 잠잘 때에 하루를 잘 새겨보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딱 어깨를 두드리면서 미안해. 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그냥 그날로 그냥 여자의 마음은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못한다는 거야, 그거를.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 하십시오. 그러면 여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은 뭐 어떻게, 남편이 여자로부터 받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남자는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남자는. 요즘에 남자들의 가치가 왜소해진 것은 여자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남자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뭔가 실패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괜찮아, 여보, 괜찮아.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야, 남자는. 그런데 에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게 되면 남자의 자존심이 확 사그러드는 거죠. 밖에서 사그러진 자존심, 부인이 세워주기를 바랬으나 부인이 더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벌어질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당신만한 사람이 그래도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당신만한 사람이 그래도 없어. 나 뭐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당신만한 사람이 뭐 없어.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다가 뭐 실수를 하면은요, 우리 와이프한테 가서 실수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이 왜 실수하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아니야, 괜찮아. 실수는 한번 했지만 당신만한 사람이 없어. 좀 이렇게 나오면 말이야, 그래? 하고 힘이 탁 나는데 그래 주지를 않는 거야. 진짜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 최고야 당신이. 어느 곳을 나가봐도 당신만한 사람 없더구만. 최고야. 이런 소리는 가끔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듣습니다. 친구들하고 나가서 수다를 떨다가 남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남편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데 가만히 우리 와이프가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남편이 낫네. 우리 남편이 낫네. 이런 게 있는 거야. 나만 바라볼 때는 나은 게 안 보였는데 다른 남편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은 거야. 그래서 가끔 와서 우리 남편이 최고야. 뭐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요, 최고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비단 부부 간의 관계만은 아니지만 부부주의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높임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존중받고 아낌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백년해로 하려고 하면 이거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어느 조사서를 보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3쌍 가운데 1명이 이혼한답니다. 우리 요즘에는 옛날만큼 참을성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는 참을성으로 무장해가지고 남편이 아내가 불만이 있어도 그냥 살았는데 지금은 싫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로부터 받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로부터 받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낌과 존중,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잘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부관계에서 가정에서 가르쳐주는 본분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여종처럼 하인처럼 그렇게 부려서도 안 되고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대우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마땅한 본분을 지키며 예의 있게 서로를 높여주면 부부관계가 평안하게 되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자녀들이 좋은 것을 배웁니다. 이웃들이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게 가정을 세우는 방법인데 가정 누가 세웁니까? 부부가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편의 잘못, 아내의 잘못 보고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좋은 점만 보시고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교훈은 본분 지켜라. 신앙의 본분 지켜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본분 지켜라. 신앙의 근거에서 본분 지켜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문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